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죠. 스콧 팩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을 길로 비유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콧 팩 저자는 상당히 꽤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의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인생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쉬운 게, 평탄한 게, 좀 좋은 길을 원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저자는 성숙한 삶을 위해서 4가지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그 훈련을 제시합니다. 자기 절제, 책임감, 진실을 향한 정직함, 균형 잡힌 판단, 이런 훈련을 잘 받을 때 인간의 삶이 성장할 수 있다. 참 좋은 내용인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책의 마지막 장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결코 신앙서적이 아니고요. 책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인간의 정신적, 영적 성장은 결국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의 역사. 인간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사랑하고 자라나지만 그 성장 뒤 이면에는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의 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인생을 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전에 한 외국에서 만든 광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병원의 산부인과 창문을 뚫고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미사일처럼 하늘 향해 쏜새같이 날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점점 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마침내 노년으로 바뀌다가 자신의 무덤 속으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마치 화살처럼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또한 이 영상은 인간은 결국 홀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 여정 속에서 인간은 결국 그 모든 삶의 무게를 혼자 지고 살아가야 됨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죠. 우리는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혼자일까요? 이 거칠고 험한 인생길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동댕이 쳐진 존재일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즉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걸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디자인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8째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의 뒤치다거리를 했습니다. 또 양을 돌보는 일을 했죠. 좀 힘들고 고생스러울 수는 있었겠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정말 죽을 만큼 그런 힘든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죠.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자, 이후에 이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무려 10년간이나 그 긴 도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아둘람 동굴, 엔디게 동굴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굴 속에 갇혀서 미래를 도모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적국인 그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 몸을 피신해야 했습니다. 동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다가 오히려 그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다시 눈물을 훔치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 가만히 있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인가? 차라리 목자로 그냥 양들과 함께 살 때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때는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가? 이런 원망이 그에게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는 마침내 깨닫는 것이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모든 걸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악인들이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며 나를 죽이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악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17세기, 18세기에 만든 악기이죠. 학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유독 이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만 소리가 좋을까? 연구 결과 당시 유럽의 혹독한 기후가 소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17세기 유럽에는 이른바 소빙하기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시절이었습니다. 여름이 짧고 서늘했습니다. 겨울이 길고 혹독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나무의 나이테가 촘촘하고 단단해졌는데 스트라디바리는 이 나무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혹독한 기후는 나무의 성장을 더디게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명이 뛰어나고 맑고 깊은 소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인생의 혹독한 시기를 잘 인내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3년간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은둔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의 긴 무명의 삶을 살았고 40일의 그 금식 기도를 잘 통과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광야를 보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때로 살다 보면 혹독한 인생의 기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실패, 기다림과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의 나이테를 촘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영혼을 더 단단하게 빚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삶에서 깊고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영화 신의 악단이 개봉해서 큰 화제가 되었었죠. 이 영화는 북한 당국이 서양의 인권단체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가짜로 찬양팀을 조직하고 공연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은 실제로 우리가 부르고 잘 아는 그 찬양을
영화 속에서 부르고 또 연주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자, 그 중에 광야라는 곡이 있었죠. 광야.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광야 사진 한번 보시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말 광활하죠. 제가 여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광야를 보다 보면 숨이 턱 막히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죠. 처음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게 불평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막상 저 광야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낮에는 40도를 웃돌고 밤에는 기온이 극감해서 춥습니다. 돌멩이와 바위밖에 없어서 풀 한 폭이 자라날 수 없는 곳이죠. 자, 이런 곳을 여러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있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라는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인생을 2번, 3번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늘 성공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실패는 무엇입니까? 넘어졌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실패는 넘어졌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실패이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비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리고 저를 다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다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넘어졌더라도 다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특세 때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주도 사역을 앞두고 제가 부족하여서 이 아내를 품지 못하고 크게 다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극적인 화해를 하고 다시 온 가족이 이제 제주도에 들어가서 인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6개월간은 저만 먼저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어서 아내가 휴직을 하고 온 가족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좀 더 큰 사택을 마련해 주고 이제 이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이들과 아내가 공항에서 이제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첫날 또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싸움의 원인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죠. 저 때문에 늘 이사하고 지역을 옮기는 그 아내에게 사실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잘해도 부족한데 저는 아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내의 고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서운한 마음에 다시 그냥 가겠다고 이렇게 짐을 들고 막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갈 테면 가라. 그러면서 그냥 아주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것이죠. 겉으로는 정말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이렇게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옆방에 있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쓱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편지가 뭔가 하고 봤더니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결국 그 편지 때문에 그날 극적으로 다시 화해하고 제주도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금 저를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몇 번의 벼랑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벼랑 끝에 선 적이 있었죠. 또 가정에서도 늘 수차례 벼랑 끝에 서는 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역 중에도 벼랑 끝에 내몰려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삶을 자꾸 벼랑으로 몰아가시나?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기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 삶이 그냥 순탄했다면 저는 그냥 제 잘난 맛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잘 산다라고 여기면서 교만의 극치를 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내 삶을 그렇게 벼랑길로 휘몰아 가셨고 그 죽음의 낭떠러지 앞에서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벼랑 끝에 자주 내몰려서 힘들어 하십니까? 인생의 벼랑은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주님만 붙들라는 다급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주님의 붙드심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이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죠. 예전에는 여행을 가려면 책을 사고 또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가 있죠. 스마트폰으로 항공권도 사고 숙소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구글이나 챗 GPT 이런 걸 이용해서 길도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외국어를 몰라도 그냥 번역기를 돌리면 의사소통이 됩니다.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죠. 자, 우리가 믿음의 순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성경의 내용은 한 글자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바이블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바이블을 이렇게 풀었는데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자, 앞자를 따서 바이블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지침서, 인생 사용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의 삶 가운데 여러 번의 실족함이 있었죠.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와 간음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러 나라들과 싸움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을 지휘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른 군사들만 전쟁터에 나갔고 다윗은 한가로이 오후에 낮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옥상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왕으로서의 직무 유기인 것이죠. 다른 때처럼 병사들을 이끌고 본을 보였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는데 자꾸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가 그만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병사들에게 다 전쟁을 맡기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양을 치면서도 그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했는데 그런 모습이 실종한 것이죠. 사울로부터 도망을 칠 때도 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를 썼는데 그런 믿음이 실종된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잠잠하고 평온한 나머지 이제 말씀을 잊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실족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아이들은 천자문을 떼고 나면 계몽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 말미에 구용 9가지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세 번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목용단, 눈을 단정히 하라, 눈을 단정히 하라, 이런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해야 단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붙들듯이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이 거칠고 황무한 광야 삶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가야 할 길을 완주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날마다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